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준비 잘 하시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성탄 준비 잘 하고 계세요? 네, 성탄 준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몇 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 근처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분 중에서 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몰랐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찾으실는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지 그분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너무나 대접을 많이 받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아들을 내년 이맘때 꼭 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신 복마저 거부함으로 천추 유한을 남겼던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삭이 된 몸으로 여관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를 방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했던 여관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일 때문에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여관 주인처럼 주님을 모실 마음의 방을 준비하지 못해서 천수 요한을 남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한 여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이 성탄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출생지도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시골 마을 중에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배경도 학벌도 그렇게 변변치 못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시골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처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고 계셨는가? 아무나 선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깨끗한 영성을 소유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때묻지 않는 고운 영혼을 간직한 여인, 순결한 영성을 간직한 마리아였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그 기쁨을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서 정말 겸손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을 때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요.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전하실 분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천사이든지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있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셨다면 나는 과연 그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했었을 때 그 은혜를 받는 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그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천사님,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 인생에게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다 이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님을 저에게 보내셨다면 주시고자 원하신 대로 마음껏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마리아는 대답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놀란 것입니까? 수태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놀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이전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이 마리아는 놀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주신 이 천사 가브리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배어 있습니다. 놀라워했다는 것은 충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저히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겸손한 영성은 나중에 수태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도 이 마리아의 겸손한 영성이 묻어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35절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리아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38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늘 생각해왔던 자신의 위치였습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은혜 입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그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성탄에 가장 놀란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 인생의 삶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깨우치고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애를 쓰고 힘을 썼던 흔적을 주의 여종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예를 드십니다. 하나는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밤낮으로 자신의 원한을 풀러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소원을 풀어줍니다. 주님이 과부의 끈질긴 재판장에 대한 요구가 관철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 언젠가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외적인 어떤 변화, 이런 외적인 변화를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외적인 변화,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이 과부의 기도만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리의 기도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세리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어떤 외적 변화를 일으킨 흔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런 흔적을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난 뒤에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가정의 물질 문제, 내 가정의 자녀의 문제, 내 자신의 건강의 문제, 내 자신의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내적인 문제예요. 미국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죠. 널리 사람은 자기 집을 출입할 때마다 이 바위 때문에 상마감에 부담을 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출입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은 병이 들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밀었는데 점차 자신의 꿈에 대한 해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8개월 동안 이 큰 바위를 밀었는데 도대체 이 바위가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났을까라고 생각하고 살펴보았더니 그 바위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간의 헛수고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울고 있었죠.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나간 8개월의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바위를 밀으라고 했지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제 네가 집에 가서 거울을 통하여 너의 모습을 한번 보려무나. 이 병약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얼굴에 비춰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병든 그 육체는 어디 있는지 사라져버리고 근육질의 남자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나에 대한 바람은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자신이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항상 낮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내적인 변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겸손의 영성이었습니다. 성탄의 축복은 겸손한 자의 것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겸손의 영성을 꼭 회복해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이 믿음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씀에 대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라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녀는 경험되어지지 아니한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의문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그녀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였던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과거 자신의 이모였던 엘리사벳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너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을 현재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그 일이 일어났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느 사람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과거의 하나님의 사건을 나의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식을 벗어나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죠.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다른 신분이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종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나곤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성탄의 복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의가 나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카네이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난의 사건이 나와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친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사건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의 요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믿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다. 말씀의 요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나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요구 앞에서 옳리 그러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의 종이니까. 마리아, 그녀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그녀에게 어떠한 정사도 나타나지 않았어.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봅니다.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45절 말씀해 보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입니다. 믿을 여자가 아닙니다. 믿은 그 여자입니다. 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믿은 것 아닙니다. 생각해보고 믿은 것 아닙니다. 앞으로 믿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믿을 말씀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믿는 이 믿음, 지금 믿은 이 믿음, 말씀에 대한 현재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믿음이 현재적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믿음도 아니요 미래 믿음도 아니요 현재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현재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탄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에게서 순종의 영성을 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물론 이런 고백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제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렵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 말씀의 요구가 나에게 어떤 요구일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어떤 말씀의 요구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멘할 자세가 또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주의 동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당시에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입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응답이 있고 난 뒤에 그에게 주어질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그는 감수해야 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왜 어렵고 경건했던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배웠을 때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인다고 해도 한 사람이라도 동정의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라는 책에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들어서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비결은 말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떠나라고 하셨을 때 떠났습니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바칩니다.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즉시 고향을 떠납니다.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내와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말씀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겠노라. 내 의지대로가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닙니다. 말씀의 요구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성탄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있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순종을 회복하십시오. 이런 자에게 성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입은 마리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6절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은혜 입은 자의 입술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은혜 입은 자의 마음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이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주님 다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영성을 소유했던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리아의 영성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 입은 자로서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을 내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믿음으로 드리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선교 헌금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제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속에 주신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요와 재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더 넓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되기를 원하오며 자녀 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의가 영원토록 기념되어지는 축복받은 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고마워서 감사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귀한 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잊지 말아주시고 귀한 것으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참된 생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바치는 손길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을 바치는 손길 위에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드린 손길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그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얻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을 4주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우리 성탄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주님 탄생하신 날 거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석가탄일이 돼가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며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우리 주님을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찬양 예배 이후에 번일 시대겠고요. 유아 세례 받는 가정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바로 번일실로 2층에 있습니다. 당일실입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대학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성탄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성탄의 축하의 밤 되면 온 성도들이 다 나옵니다. 교회를 가득 메워서 유치부 애들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다 나와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서히 이런 축하의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은 다 나와서 주님 오심을 위해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은 연등을 켜고요 스카 태어난 그 다음날 밤에 시가 행진을 합디다. 참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루살렘 여기서 한 7시 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주관으로 하는데 또 많은 한 9팀 정도로 나와서 준비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 계획서를 각 기관별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성전 꽃꽂이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아닙니다. 지금 목요일입니다. 월요일이구나. 예, 제 그 동문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전 꽃꽂이 그 신청을 받았는데 한 서너 칸이 안 들고 다 메워져 있더라고요. 그 자그만 교회인데 제가 참 이런 오늘 가서 보면 많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은데 다 메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념될 만한 일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꽃으로 쏟는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빈칸 여름 꼭 메워주셔서 다음 주까지만 저것을 걸어놓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졸업예배 및 연말 재직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도 다음 주일 마지막 31일 날 있습니다. 계속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날 우리 배명희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와서 위로해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네, 항상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걸어 계셔서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우리 예수 예수 좀 빠르게 힘세게 부릅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제는 늘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리아의 아름다운 영성을 가슴에 안고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설레이는 가슴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역사의 종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